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2장 13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13절에서 25절까지, 본문이 길어서 18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나아온지라. 밧세바가 이르되 내가 화평한 목적으로 왔느냐? 대답하되 화평한 목적이니이다. 또 이르되 내가 말씀드릴 일이 있나이다. 밧세바가 이르되 말하라. 그가 이르되 당신도 아시는 바이거니와 이 왕위는 내 것이었고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왕으로 삼으려 하였는데 그 왕권이 돌아가 내 아우의 것이 되었음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니이다. 이제 내가 한 가지 소원을 당신에게 구하오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옵소서. 밧세바가 이르되 말하라. 그가 이르되 청하건대 솔로몬 왕에게 말씀하여 그가 수넴 여자 아비삭을 내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소서. 왕이 당신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밧세바가 이르되 좋다. 내가 너를 위하여 왕께 말하리라. 아멘. 어제는 40년간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다윗이 솔로몬을 향해서 유언을 하고 죽은 내용, 그리고 솔로몬 시대가 본격적으로 개막이 된 사실까지 살폈습니다. 12절은 솔로몬이 그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으니 그 나라가 심히 견고해졌다, 이렇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견고한 나라에 이제 크랙이라고 하죠. 어떤 그 틈이 갈라질 수 있는, 그 견고한 나라가 깨질 수 있는 큰 어떤 그 변고는 아니지만 거기로 이어질 수 있는 작은 어떤 그런 댐의 그 바늘구멍과 같은 그런 것이 뚫려지는 그런 것을 시도하는 아도니아, 그리고 그것을 간파하지 못했던 밧세바, 그리고 그것을 간파한 솔로몬, 이 세 인물을 중심으로 한 이 사건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두 차례 대화를 기준으로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데, 첫 번째 대화는 아도니아와 밧세바 사이에, 그리고 두 번째 대화는 밧세바와 솔로몬 사이의 그 대화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건은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를 찾아오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아도니아가 자신을 찾아오자 밧세바는 네가 화평한 목적으로 왔느냐라고 이렇게 묻는 것으로 보아서 이 아도니아의 이 방문은 이례적인 그런 방문이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얼마 전까지도 이 아도니아가 이 왕권을 차지하려고 했던 그런 시도를 했던, 모반을 꾀했던 그런 일이 있었던 인물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례적인 아도니아의 방문을 어떤 의도를 가지고 온 것은 아닐까, 그의 저희를 파악하기 위해서 이렇게 물었던 것입니다. 밧세바는 이렇게 처음에는 그 아도니아를 경계하면서 이렇게 물었지만, 이제 뒤에 보는 것처럼 그는 이 경계가 허물어지고 아도니아의 말에, 교묘한 말에 속아 넘어가서 의도치 않게 이 솔로몬 왕이 견고한 이 솔로몬의 왕위를 허무는 그런 일을 할 뻔한 그런 우를 범하고 맙니다. 한편 아도니아는 솔로몬에게 직접 찾아가서 자신의 청을 요구하지 않고 그의 어머니 밧세바를 찾아갔는데, 이거는 밧세바가 솔로몬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솔로몬에게 지대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고, 또 그녀를 이용하는 것이 자신의 의도를 관철시키는 데 용이할 것이다 라고 간파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아도니아가 이렇게 밧세바를 찾아가서 솔로몬에게 자신의 청을 요구하는 이런 시도는 옛 뱀이 하와를 찾아가서 하와를 먼저 꼬드기고 그 다음에 아담을 무너뜨리는 이런 것을 연상시키는 그런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아도니아의 시도가 그렇게 비교할 수 있을 정도로 비교할 수 있는가? 이건 뒤에서 더 말씀드리도록 합니다. 우리말 성경은 단순히 내가 말씀드릴 일이 있나이다 이렇게만 번역을 했는데, 원문에 보면 내가 당신에게, 바로 당신에게 말씀드릴 일이 있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도니아가
이 표현을 이게 어떤 뉘앙스냐면 자신이 청을 하려고 하는데 이 부탁을 하려고 하는데 이 부탁은 오직 태우인 당신 밧세바 당신만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이런 뉘앙스를 담아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밧세바 입장에서 보면 다른 사람들을 해결할 수 없고 오직 나만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구나라고 하는 우쭐대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표현을 사용해서 이 청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신을 높이는 말에 기분이 좋아진 밧세바는 경계를 풀고 기분 좋게 말하라 이렇게 대답을 하면서 아도니아의 청을 들어주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도가 똑같죠. 그 뱀이 그 하와에게 접근하는 방식이 대놓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교묘하게 말을 비틀어 가지고 이 경계를 푸는 그런 방식이 똑같은 그런 모습을 보인단 말이죠. 결국 이것은 태우의 지위에 있었던 밧세바가 아도니아의 숨은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의 악한 계교에 휘말려 들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앞에 1장에서는 밧세바가 비록 나단 선지자가 그의 입에 넣어준 말을 가지고 한 말이긴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다윗 앞에서 지혜롭게 대처를 해가지고 아도니아의 그 모반을 무산시키는데 첫 번째로 그렇게 시도를 했던 인물이었는데 오히려 여기 2장에서는 다윗의 그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한 그 솔로몬의 왕위를 허물어뜨리는 일에 일조를 하는 그런 사람의 역할을 하고 맙니다. 이렇게 말하라라고 하는 밧세바의 말에 아도니아는 본색을 드러냅니다. 당신도 아시는 바이거니와 이렇게 말을 하는데 오문에도 보면 당신 자신도 아시거니와 이렇게 되어 있어서 다른 사람은 몰라도 밧세바 당신만큼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오직 당신만이 내가 부탁하려고 하는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입니다. 이렇게 그를 높여주고 있고 또 여기서도 자신이 이제 그 이스라엘의 왕이 될 뻔했던 왕이 되었어야 하는데 그 왕위를 뺏긴 이 상황을 다른 사람은 몰라도 당신만큼은 압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밧세바를 이렇게 높여주고 있으면서 이 밧세바가 넓은 그런 이해심으로 자신의 청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계속 이렇게 유도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도니아 이런 표현은 상대방의 경계심을 허물고 거부감을 최소화하면서 긍정적인 대답을 이끌어내기 위한 그런 전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밧세바가 이거를 간파를 못하고 넘어가고 말죠. 그러면서 그는 이 왕위는 자신의 것이었고 온 이스라엘의 민심도 다 자신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런 표현을 통해서 그가 여전히 왕권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인본주의적인 그런 생각으로 왕위 서열상 이제 자기가 1순위였기 때문에 당연히 이 왕위는 내 것이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온 이스라엘 얼굴이 자신을 바라봤다 해서 민심이 다 자신을 향해서 자신이 왕이 될 것을 바랬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것도 거짓말이죠. 그러면서 전에 이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그 제단 뿔을 잡고 당신의 종을 오늘 죽이지 않겠다고 맹세해달라고 하면서 이렇게 목숨을 부지했던 그 아도니아의 말이 거짓된 자신의 잘못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회개한 그런 회개가 아니라 거짓된 그런 회개에 불과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이제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는 온 이스라엘이 이렇게 아도니아는 온 이스라엘이 자신을 지지했기 때문에 왕위가 당연히 자신의 것이 되었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자신이 왕이 되지 못하고 그 왕위가 자신의 아우의 것이 되게 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치 이 자신이 차지했어야 될 그 왕권이 아우의 것이 되었는데 이것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마치 자신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다라고 하는 그런 취지로 말하면서 왕권에 대한 미련을 버린 것 같은 인상을 또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마치 자기 부인을 가장한 자기 연민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왕권을 원래 내 것이었는데 내가 취하려고 하면 내 것이 될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용하지 않아서 지금 내가 그걸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나는 이거를 포기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큰 왕권을 포기했는데 지금 이렇게 큰 것을 잃어버린 내가 이제 아주 사소하고 작은 것 하나를 부탁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그 밑자락을 깔고 있는 겁니다. 그 말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죄가 우리에게 틈탈 때 항상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서 실상 아도니아는 하나님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운 것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여전히 왕위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밧세바를 자신의 의도대로 움직이기 위해서 자신이 존중하지도 않는 하나님의 이름을 내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왕위가 내 것이 될 뻔했던 것이 아우의 것이 된 것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서 마치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는 듯한 인상을 풍기지만 그가 정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이었다면 아예 처음부터 이 왕권을 자신의 것으로 삼으려고 하는 이런 모반을 꾀하지 말았어야죠. 솔로몬을 왕위에 앉히리라고 하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지 않습니까? 아도니아도. 그런 면에서 이런 말은 자신의 그런 의도를 숨기기 위한 그런 교묘한 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에게 한 가지 소원이 있는데 그것을 거절하지 말아달라고 청을 합니다. 그러자 밧세바가 말하라 라고 대답을 합니다. 즉 그는 왕권이라고 하는 큰 왕권을 포기하는 큰 손실을 내가 봤는데 이제 자신이 요청하는 작은 손 하나만 들어달라 이런 뉘앙스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아도니아에게 치밀하게 준비된 말에 밧세바는 넘어가고 아도니아에게 소원을 두려주겠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도니아는 드디어 자신의 소원을 밧세바에게 아뢰는데 그것은 솔로몬에게 말해서 다윗이 노년에 취했던 그 노년에 그 수발을 들었던 수냄 여자 아비삭을 자신의 아내로 달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왕권을 포기했으니 왕권이라고 하는 큰 것을 내가 포기했으니 아비삭 그 수냄 여자 아비삭을 아내로 달라. 아주 작은 것 청 하나 들어달라. 이런 뉘앙스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이 밧세바의 청을 거절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덧붙이면서 솔로몬이 밧세바에게 부탁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부탁은 몰라도 밧세바 당신의 그 부탁은 거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이 자신의 청을 솔로몬에게 정할 것을 이렇게 촉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언뜻 보면 이 아도니아의 요청은 정말 작고 소소한 것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근동의 풍습을 생각하면 이것은 결코 작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선왕의 첩을 취하는 이 일은 왕권을 이어받은 후계자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그 압살롬이 반역할 때도 아히도벨의 그 모사 아히도벨의 그 책략을 따라서 그가 다윗이 남겨놓은 후궁을 취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아도니아가 다윗의 후궁이었다라고도 볼 수 있는 아비삭을 아내로 삼아서 자신의 아내로 삼는 것은 은연중에 자신이 다윗의 후계자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도 있는 그런 청이었던 겁니다. 물론 다윗은 아비삭과 동침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아비삭은 다윗의 첩입니다. 그런데 그런 아비삭을 자신의 아내로 삼게 해달라 이 얘기는 결국은 자신이 다윗을 이을 후계자다라고 하는 것을 백성들에게 은연중에 그렇게 시사해주는 그런 청이었던 거예요.
따라서 이 일로 인해서 갑자기 견고해진 솔로몬의 왕권이 하루아침에 전복될 일은 없겠죠. 그런데 이것이 이제 그런 것으로 이어질 수 있는 최초의 시도였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결국은 이 솔로몬의 견고한 이 솔로몬의 왕권이 허물어질 수 있는 그런 시도인 거예요. 이솝우화에 나오는 이 낙타가 밤에 추우니까 코만 그 주인한테 부탁해가지고 추우니까 좀 코만 들여달라고 이렇게 하다가 얼굴 그리고 머리 그러다가 이제 몸이 들어와서 주인이 쫓겨나는 것처럼 이 아도니아의 이 아비삭을 자신의 아내로 달라라고 한 이 부탁은 바로 그런 것과 같은 최초의 시도인 겁니다. 이에 밧세바는 이 아도니아의 그런 의도를 간파하지 못한 채 솔로몬에게 아도니아를 위해서 말하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러면서 19절에서는 밧세바가 이 원문에 보면 곧장 즉시 이 다윗을 찾아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밧세바가 솔로몬을 아련해서 아도니아의 청을 전하고 대화가 이어지게 됩니다. 사실 밧세바가 솔로몬에게 가지고 가고 있는 이 청탁은 사소한 것으로 포장되어 있지만 그 가운데 내포된 그 의미는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스라엘의 견고함이 위협받을 수 있는 아주 심각한 그런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솔로몬이 어리석고 분별력이 없는 왕이었다라면 밧세바처럼 아도니아의 술수에 넘어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밧세바는 지금 아도니아를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자신에게 돌아갈 수도 있었던 그 왕권 큰 것을 손실했으니 그럼 얼마나 딱한고 불쌍한가 이런 자기 연민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작은 것을 들어줘도 크게 문제되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솔로몬에게 청을 하러 간 것입니다. 어쨌든 솔로몬은 그의 어머니 밧세바가 들어오자 그녀에게 절을 하고 자신의 우편에 앉게 합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런 아들로서 어머니에 대한 존경과 예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밧세바는 한 가지 작은 일로 왕께 구하니 자신의 청을 거절하지 말아달라라고 말합니다. 벌써 밧세바는 이미 넘어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도니아는 내가 작은 청을 하나 부탁하러 왔으면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내가 청이 하나 있다. 이걸 들어달라. 이렇게 말을 했을 뿐인데 밧세바는 벌써 거기다가 한 가지 작은 일 이렇게 말을 해서 아도니아가 요구하고 있는 것이 작은 일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즉 그녀는 아도니아의 청의 본질을 아직 간파하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즉 다른 말로 말하면 아도니아의 의도에 지금 넘어가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도니아로 하여금 왕권을 잡을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되는 이 소원이 그리고 그 소원이 이루어지게 되면 결국은 궁극적으로 솔로몬과 밧세바 자신의 목숨을 앗아갈 수도 있는 그 청을 밧세바는 지금 작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야고보 사도가 1장 15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 아도니아의 욕심이 결국 무엇을 낳는지를 지금 간파를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밧세바는 단도직입적으로 부탁을 하기보다 청을 들어주겠다라고 하는 솔로몬의 약속을 먼저 받아내려고 자신의 청을 거절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말을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러자 솔로몬이 자신에게 구하라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어머니의 청을 거절하지 않겠다 이렇게 대답을 하자 밧세바는 아도니아가 요청했던 대로 아비삭을 아도니아에게 주어서 그의 아내로 삼게 해달라 이렇게 청을 합니다. 원문에 보면 당신의 형 아도니아에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완전히 폭삭 속은 거죠. 그래서 밧세바가 단순히 아도니아의 말을 그냥 제3자 입장에서 전달하고 있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지금 보면 아예 그냥 아도니아의 입장이 되어서 그렇게 밧세바가 당신의 형 아도니아에게 아내를 주라. 그거 아주 작은 일이 아니냐. 왕권을 포기했는데 크게 손실을 봤는데 그 마음이 얼마나 상심이 컸겠는가.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이 작은 것 하나를 들어줘라. 이런 뉘앙스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솔로몬은 그의 어머니에게 대답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대답했다라고 하는 말이 원문에 보면 막 즉시 대답하는 그런 의미이면서 또 동시에 막 외쳤다, 크게 분노했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대답입니다. 즉 솔로몬은 밧세바의 말을 듣자마자 아도니아의 의도를 간파한 것이죠. 그래서 왜 아비삭만 아도니아에게 주라고 하느냐? 그는 자신의 형이니 그를 위해서 왕권도 구하지 그러시느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아도니아의 모반에 동참했던 요압과 아비아달을 위해서도 구하지 그러시느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즉 솔로몬이 지혜로운 왕이라고 하는 것도 여기서 이제 일단의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아도니아의 이 의도를 간파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뜬금없이 또 요압과 아비아달을 위해서도 구하지 그러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볼 때 이 모반이 실패한 이후에도 아도니아와 요압과 아비아달이 일종의 모종의 어떤 그런 시도를 이렇게 꾀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솔로몬이 예의주시하고 있던 그런 차였구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자 이제 결정적인 증거를 포착하자 여기에서 그들을 위해서도 소원을 들어주시지 않느냐, 소원을 들어주시지 그러느냐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제 결국은 뒤에 보면 이 두 사람도 이제 요압도 숙청을 하고 아비아달도 그 제사장 자리를 박탈하는 그런 것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건대 아도니아가 이런 말을 했은즉 그의 생명을 잃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릴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아도니아가 오늘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거듭 말하면서 자신을 이스라엘의 왕위 앉게 하신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오늘 이 아도니아가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맹세를 합니다. 즉 이런 말을 통해서 솔로몬은 아도니아와 요압과 아비아달이 정권 탈환을 시도하려고 하는 이 작은 씨앗이 되는 단초가 되는 이런 청을 통해서 그들의 의도가 결국은 자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을 향한 도전이요 반역이라고 하는 이 본질을 간파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아도니아를 솔로몬이 처형하는 것은 단순히 개인적인 악감정이나 또는 자신의 왕위를 보존하기 위한 정치적인 라이벌에 대한 숙청 이런 정도의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여호야의 아들 브나야를 보내서 그날로 아도니아를 쳐서 죽이게 됩니다. 이런 솔로몬의 행동은 그냥 우리가 역사적인 그런 드라마에서 사극에서 보는 것처럼 정권 초기에 그 정치적인 그런 라이벌을 숙청하는 그런 어떤 권력 싸움의 어떤 일환으로 보기가 쉬운데 본질은 그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마치 그런 차원에서 보면 솔로몬의 이런 행동은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가 막 정말 권력을 사수하기 위해서는 피도 눈물도 없는 그런 무자비한 사람이다 이렇게 보일 수 있는데 본질은 그게 아니에요. 이 사실은 구속사적인 입장에서 바라봐야만 합니다. 즉 솔로몬은 하나님의 신정국가인 이 이스라엘을 확장하는 데 방해가 되는 요소를 제거하고 자기 욕망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권위에 대적한 아도니아를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서 심판을 행하는 이런 사건으로 봐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솔로몬의 이런 이 행동은 오히려 칭찬받아 마땅한 그런 처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솔로몬은 단순히 그냥 자신의 왕위가 아니라 뒤에 3장에는 나오는 것처럼 그가 이스라엘 이 백성들을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을 바라보는 이 솔로몬의 시각은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백성 이런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시각을 가지고 있고 자신은 그 하나님의 백성을 대리 통치하는 왕이다라고 하는 이런 바른 인식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왕권을 하고자 하는 이런 시도는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거스르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이런 시도라고 하는 건 이런 본질을 제대로 파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이것이 솔로몬의 마음에 가장 최우선으로 자리하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때로는 인간적으로도 그런 아플 수 있는 그런 것을 과감히 처리할 수 있는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솔로몬의 이 처사는 칭찬받아 마땅한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이런 교훈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면 때로는 가장 가깝고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먼저다라고 하는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나보다 형제를, 가족을, 부모를 사랑하는 자는 합당하지 않다. 나를 따르는데 합당하지 않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 그것을 위해서 내가 어떤 희생과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것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먼저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런 것을 우리가 교훈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나가면 이 아도니아를 이 죄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 죄가 우리를 어떤 식으로 우리를 그 죄를 덥석 물게 하는지 이 밧세바와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또 나무의 관점에서 보면 그것을 또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죄는 항상 우리를 어떤 그 정당화시키고 내가 이 정도는 해도 돼. 왜? 내가 왕권을 포기했는데 그 작은 아비삭을 내 안으로 얻는 거 이건 아주 작고 사소한 일이지 않는가. 그러니까 이 정도는 해도 돼라고 하면서 그렇게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 정도 희생을 치르고 이 정도 대가를 치렀는데 뭐 이렇게 작은 것 하나쯤이야 해도 되겠지라고 하는 식으로 죄는 그렇게 우리를 틈을 타서 들어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마침 불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불타는 금요일. 한 주 동안 내가 막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고 그랬으니까 이제 이 주말에 내가 좀 푹 쉬고 좀 내가 하지 못했던 어떤 그런 뭐 몸도 쉬고 또 이것저것 좀 내가 그 뭐 영화도 보고 이것도 하면서 좀 쉬고 싶다 이런 마음이 막 드는 거죠. 근데 그렇게 수고했으니까 이제 내가 좀 이런 정도는 해도 돼 이런 식으로 하면서 우리 영혼이 마치 어떤 육체적인 그런 쉼과 어떤 육체적인 정욕 이런 것들이 채워지면 우리 영혼이 만족을 누릴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생각한다는 말이죠. 마찬가지로 설교자인 저도 마찬가지예요. 한 주 동안 설교하고 뭐 성경 공부하고 뭐 온통 막 그 정신이 막 그 영적인 그런 긴장 상태 가운데 있다가 막 이 정도 좀 쉬어요. 언제까지 그렇게 동일한 텐션을 유지할 수는 없으니까 좀 쉬어도 되지. 이렇게 하면서 작은 거, 뭐 그렇게 크게 죄악스러운 것도 아닌 이런 것들 작은 것들을 하면서 결국은 시간을 이제 헛된 대로 써버리는 그런 것들. 이런 식으로 죄는 항상 그렇게 우리가 그것을 해도 된다라고 하는 자기 정당성을 확보하면서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하려고 내가 치렀던 이런 대가들, 이런 것들이 큰 것에 비하면 내가 아주 작은 것 아닌가라고 하면서 자기 연민에 빠진 채 자기 정당성 하면서 그 죄를 최소화시키면서 그것을 해도 돼. 이렇게 하면서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똑같이 이 주말을 그렇게도 보낼 수 있지 않습니까? 저 지금 말씀을 준비해서 제 자신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게 됐는데 이 주말을 회사를 다니면서 막 말씀을 더 읽고 듣고 막 이렇게 하는데 시간이 부족하니까 그러다 주말이 이제 쉬게 되면 그다음 온통 막 예전에 막 처음 회심할 때는 하루에 설교를 7개, 8개씩 막 들었습니다.
보통 1시간짜리니까 7시간, 8시간 막 설교만 듣는 거예요. 막 그렇게 그런 시간에 그렇게 시간을 보냈는데 지금은 어떤 마음이 있느냐? 한 주 동안 그렇게 팽팽한 긴장 속에 살았는데 조금 마음의 이 줄을 좀 느슨하게 해야지 언제까지 계속 하다 보면 줄이 끊어지는데 이렇게 하면서 그 시간을 그냥 다른 데 시간을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이 마땅히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쉬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참된 쉼과 만족을 누릴 수 있는데 그것을 하고는 우리 영혼이 계속 긴장하게 되고 팽팽해지니까 조금 릴렉스하게 좀 영화도 보고 다른 것도 해야 내 영혼이 좀 쉼을 누릴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말이죠. 이게 아도니아와 밧세바와 이 솔로몬 이 세 인물을 통해서 죄가 어떻게 우리 안에 그렇게 교묘하게 우리가 죄를 짓게 하는지 이 본질 이것을 간파할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바라요. 마침 오늘 불금인데 여러분 오늘 또 주말 우리가 이 밧세바가 아도니아를 그렇게 불쌍히 여기고 그게 작은 소원이다. 작은 청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를 불쌍히 여겨서 아예 그의 입장이 돼서 솔로몬에게 그렇게 얘기해서 그 아도니아의 청을 들어주도록 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진짜 쉼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진짜 만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그런 것에 오히려 막 완전히 올인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했다. 이런 시각으로 우리의 시간들을 그렇게 아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할 얘기가 정말 많은데 아침에다 제가 여기 이 정도만 하고 말씀을 맞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셔서 죄가 우리를 교묘하게 속이며 우리가 그런 정도는 해도 된다라고 하면서 마치 그것은 아주 작은 일이고 내가 주님 앞에서 얼마나 큰 희생과 대가를 치렀는데 뭐 이 정도야 라고 하며 그렇게 그 죄가 내미는 손을 잡고 결국은 우리가 사망에 이르게 되는 그런 실패를 얼마나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 우리가 반복하며 살았는지요.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이 아도니아의 이 의도를 솔로몬이 그냥 바로 이렇게 간파했던 것처럼 우리 영혼이 그렇게 깨어있고 분별력이 있어서 죄가 우리를 틈타고 들어오는 그 의도를 바로 간파를 하고 초장에 그런 것들을 무시하고 자기 연민에 휩싸여서 내가 이 정도는 해도 돼 라고 하는 그렇게 하며 우리의 시간을 에너지를 낭비하는 어리석음을 반복하는 우리들 되지 않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날들을 이 시간들을 정말 주님을 위해서 더 그렇게 시간을 쓰고 에너지를 쏟는 그런 귀한 기회로 삼아 주님 안에서 참된 쉼을 누리는 그런 주말이 될 수 있도록 주일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